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은 사산당을 택하여 바로에게 이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두려워져 왔으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빼앗겨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서 죽었고 그들 중에는 유명한 자가 있거든 그들로 자식을 달려야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번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노래 한번 불러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바라리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높다하리요. 어버이의 이생이 다이 없어라. 어려서 방법도 올려주시고 자라서 이세요 힘쓰는 마음이 한 자리 마른 자리 바라드시며 손발이 닿도록 수리가에 땅 위에 그곳이 높다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죠. 불러도 대답 없는 어버이가 아니라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그 이름, 우리 부모님들께 또 우리 어버이들 감사와 함께 우리 존경의 박수를 우리 서로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어버이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모 공경 문제가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가정의 질서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인간됨의 기본 윤리인 이 효의 원리가 파괴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요, 현대 사회를 가정의 파괴 시대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이 효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 각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 또 가정 공동체에서 효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효가 회복되면 가정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교육에서도 대학 입시나 이 취업 위주의 교육이 막 대세다 보니까 이 윤리나 도덕, 이 효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그 성산효 대학교 대학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학교를 세운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가 이루어지려면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효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산효 대학교 대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효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효자, 효부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효자, 효부가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시기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효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효부하면 금방 우리는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라는 여인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효자는 또 누굽니까? 얼핏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은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0세까지 어머니를 모시면서 동생을 부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요셉도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삭도 효자고 또한 다윗도 효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안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불효 종교라고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정말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효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또 우리 신명기 2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안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나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우리 잠언 3장 30장 17절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구절은 모두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불효는 한마디로 어떤 죄라고요? 죽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과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5월달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버이 주일이 하면 당연히 답은 딱 한 가지겠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늘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날에 많은 분들이 늘 하던 설교이기 때문에 또 설교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거든요. 왜? 답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봉독한 본문의 두 군데를 살펴보면서 효자, 효부 세 사람의 등장을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요셉의 효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다른 첩자들의 돌봄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어미 없는 불쌍한 아들이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막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살에 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기막힌 연단과 또 섭리로 인해서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노후를 번양하는 효자가 됩니다. 자, 요셉의 효도는 과연 어떤 효도였습니까? 작게는 첫 번째로요, 요셉은요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그의 10명의 형들, 또 그들의 직업은 양과 소를 기르는 그런 목축업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천민 계급으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10여 년 노예로 살았던 요셉이 그런 문화를 모를 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애굽에 찾아온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직업을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자기 부모가 천민 취급당하는 목축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애굽의 귀족과 정치인들에게 없이 여김과 함께 창피를 당할 그런 우려가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신 환경과 자기 부모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과연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부모가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글씨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직업이 올바르지를 못해서 혹시 자기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는 없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예의치 못한 그러한 세대 속에 분명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일제 통치하에 자라신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6.25라는 엄청난 전쟁을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글을 모른다고 해서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초라한 몰골, 부모의 초라한 직업, 과연 그것이 부끄럽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면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초라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이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냐는 거죠.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자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으며 어찌 은혜를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잘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망하고 일찍 죽게 되리란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형들과 화목을 이루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는 하나는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살고 서로 돕고 또 서로 이끌어주면서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못된 짓들을 했었어요. 동생을 잡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 또 7년의 풍년, 2년의 흉년, 도합 22년의 감쪽같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것을 숨겼던 형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들을 용서를 베풉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신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혀 아끼지 않고 베풀어줘요. 한마디로 요셉의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형제 화목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형제 간에 아직까지도 불편한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때로는 유산 문제로, 때로는 예의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화관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고
설사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엄청난 불효라는 거죠. 부모 앞에서 최고의 효도는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로 요셉은요,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야곱의 이 노후를 공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과 동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7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번양하였다라 그랬어요. 자, 여기 번양이라는 말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부양이라 했어요. 공개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제공해주고 양육하고 채워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부모님을 번양해야 된다는 거, 먹고 살 수 있도록 노후를 모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이런 효도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는 잘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의 나이 39에 아버지를 만나서 모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언제 몇 세였냐? 130세였거든요. 그 아버지는 130세였고 그때 17년을 애굽에 거주하고 147세에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 말은 요셉이 애굽에서 최소 26년 이상 총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애굽 왕이 그를 인정했고 그를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는데 얼마 동안 총리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애굽의 온 나라가 그를 애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다의 효입니다. 자,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도 효자이거든요. 그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네 번째 아들이면서 이 야곱의 장자권을 그가 가질 수가 있었느냐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장자권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이 첫 아들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고,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요, 세겜성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룩한 성례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원인이지만 한 가지 더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막내를 변호하면서 이런 애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 보십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효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다의 효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는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속이는 문제로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이제 애굽의 노예로 붙들리면 그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대신 잡아두고 동생은 보내어 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내려가서 또 34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믿음을 버리이다. 자, 그는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미래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노예가 되어도 좋다라는 거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는요, 동생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자, 쓰임받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33절 봅니다. 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셔서. 자, 유다는요, 베냐민이 도둑질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왜죠? 동생을 살리기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예언하듯 유다도 동생을 구원하려고 중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장자 르우벤은 어디에 갔나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거든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딸린 자식이 있었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도 딸린 자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대표자로 나서서 구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효자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은 형제간에 다 여러분 이 형제간의 우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간에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형제간에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도 그 형제들이 어찌되든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내 형제, 자매를 우리는 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없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이 효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다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의 간절한 중보는 요셉과 상봉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유다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를 하고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효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장자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에게 줍니다. 그는 그 아버지를 야곱을 통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우리 8절과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창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는요 이 세프터로 홀 왕권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유다가 왕권을 갖는 장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는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효자는 반드시 잘 됩니다. 효자는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룻의 효도입니다. 자, 효자도 잘 되지만 효부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효부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룻이지요.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도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족속에게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같은 처지에 있는 동서 오르바는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고부간의 관계를 끊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그녀의 효도는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시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였어요.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1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다 답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동시에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번양하겠다 그래요. 룻기 1장 17절 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효도예요. 그녀는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였던 것이지.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인들은요 자기도 시어머니가 분명히 될 것인데 시어머니를 싫어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네요. 그래서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싫어한다라고. 근데 루스는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 이 고향과 동족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 홀 시어머니를 번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기 질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것을 하나 가르쳐요. 자, 뭘 가르치냐면 룻기 3장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자, 누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 이르기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룻기를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은밀한 일을 시켜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음녀가 될 수도 있는 일이죠. 또한 잘못하면 간음하는 여인으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해요. 여러분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란 그저 용돈이나 드리는 것이 아닌 효도는 함께 번양하는 것이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것을 이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한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평택에서 이제 사역하는 제가 맡는 그 교구에 백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이 권사님인데 그 시아버님이 어느 날 이제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그냥 보통 치매가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치매가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오니 가족들이 다 모시는 거예요, 이 시아버님. 근데 어떻습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 그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셔요. 제가 이제 그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여러 차례 가서 그 시아버님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냥 그 시아버님이 그 방에다 그 넓은 방에서 대소변을 방에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벽에다가 그냥 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시아버님을 볼 때마다 우리 같으니 막 냄새나고 인상을 찌푸릴 텐데 이 권사님은 시아버님을 그 섬길 때마다 웃으면서 그것들을 다 치워주고 불평하는 소리 없이 그 시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여러분들 막 집사님, 권사님도 함께 동참했던 분들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권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권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인생사 뭐 있겠습니까? 사는데 다 거기서 거기죠. 저도 언젠가는 늙으면 나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자기 기도 제목이 그러는 자기 시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기도 제목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온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새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다면 시아버지가 죽을 때 온전한 좀 정신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믿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효도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때문에 가정에 평안이 생기고 남편이 복을 받고 자녀가 바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도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보아스의 부인이 되게 돼요. 그리고 자손을 낳았는데 그가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그러니 누수녀 다윗의 왕의 중종모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왕가의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효부도 반드시 잘 됩니다. 여부도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속담의 효자는 하늘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여기 하늘은 뭐냐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효부가 되기도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참된 효를 할 수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늘로서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효자 효부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이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시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서 이 어버이 주일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면서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